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다 같이 나오는 말씀 시편 107장,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07편 이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9절 말씀, 또한 나머지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감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이 종결된 후에 그 승리를 한 연합군이 폴란드 수용소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가스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죽음으로 나온 그 가스실을 보고 나오던 연합군의 병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곳이 지옥이다. 바로 이곳이 지옥이야. 다른 그 병사가 몇 군데를 더 돌아 나오다가 그의 입에서 또 다른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 낙서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그 글이 있었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유대인 어느 한 사람이 썼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하시다는 것을 죽어가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 병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있었을 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될 리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감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간다고 믿고 이해가 안 간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믿다 보면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범사에 감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는 좋으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믿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끄신다.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도 더 좋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절이 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 모든 삶 속에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려요. 이런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수준 있는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 그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노예로. 형들에게 팔렸어요. 머슴살이 합니다. 죄도 없이 감옥 생활합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기 나라를 흉년에서 구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좋은 일이 다가와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편의 기자, 오늘 107편의 기자는 모두 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안주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지점을 향해서 풀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은 광야의 사막길의 방황과도 같았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길이고 어디를 가나 숲이 우거진 곳이 없고 다 그늘이 없는 햇빛이 쨍쨍한 그런 죽을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직업을 찾아 방황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방황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방황을 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방황, 그 방황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해도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다 해도 이 세상의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잘 산다 이야기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의 사슬에 속박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깊은 늪에 빠져서 온몸이 죄의 사슬,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구속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공고하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 삶의 공고함과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습관의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의 중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에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한시도 이 핸드폰을 두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시고 좀 주무시다가 아침 드시고 출근할 때, 아니면 어디를 갈 때, 시장을 갈 때, 집에서 요즘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핸드폰을 두고 나가면 어때요? 괜히 이상합니다. 핸드폰을 좀 들고 나가야지 마음이 든든하지, 안 갖고 나가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요. 왜?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면 좀 마음이 침침한 것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슬에 매인 채 나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쇠사슬에 매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어떻게 말씀이 나와요? 셋째는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병을 얻고 식욕을 상실합니다.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도달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예.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받든지 자신이 못 먹든지, 이 말은 식욕을 잃어버려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이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내 고민조차 그 사람 앞에서는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음식 잘 먹고 소화 한번 제대로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건강한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시편의 107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니 네 번째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또 26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파도가 쳐서 온 몸과 그 온 물질이 다 어떻게 해요? 높이 솟구쳐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떤 삶이요? 혼돈의 삶입니다. 비틀거립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메마른 사막길을 터벅터벅 혼자서 걸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뼈저린 외로움입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입니다. 내가 깊은 바다의 한복판 속에 빠져 인생의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는 순간들입니다. 인간관계의 풍랑일 수도 있고 한순간 무너지는 내 사업장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해고라는 풍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광야의 사막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 고통의 길이에요. 죄의 사슬 속에, 고통 속에서 날마다 허덕이는 모습이에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살이의 모습, 그것을 오늘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부르짖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잎새와 같은 나의 최후의 희망입니다. 나의 마지막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건강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쇠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외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입이 열려있으니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규에 찬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내 인생의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해 유리 바다와 같은 큰 평안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29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하고 평안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바다 위에서 배 타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를 간절히 바라요? 집으로 가는 항구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내 배, 역경과 풍랑의 급류에서 아주 혼탁하게 혼돈하고 있는 내 배가 다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순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전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격의 찬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한순간 나는 자유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나는 이 큰 억압과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몸이 움직입니다. 식욕이 돌아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을 보내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 몸에 치료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번 주가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체험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단순히 감사로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특별한 감사의 축제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만이 간직한 특별한 감사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감사하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는 정말 주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건강이나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이 기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재 앉아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 내 선택입니다. 맨날 내가 새벽을 안 드렸는데 내가 특별히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으시나? 하나님은 내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언제나 살아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죠. 내 자신이 변했죠. 내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러 나오지만 어렵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 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새벽을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배를 잘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께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 한 분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맛본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이 답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시며 영원하심을 맛보시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